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사를 통틀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심오한 영향을 미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그때가 강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진술이지요. 중심 내용은 강함과 약함의 역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강함의 대명사이죠. 성공하고 성취하고 유명해지고 재력을 쌓는 것들 다 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약한 상태일 때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질병, 가난, 무기력 등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함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참되게 경험하는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함과 약함의 이런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자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 면만 바라다 보느라고 우리는요, 그 발걸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한 면만 알기 때문에 참된 것, 세상의 진실, 진정한 강함, 온전한 행복들 놓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오늘 이야기 전반부는요, 바울의 강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자들의 스스럼 없는 자랑을 상대하면서 자신도 부득불 한 가지 이야기 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접촉한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3인칭으로 소개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4년 전의 일로서 바울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그때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과 장면이 얼마나 생생한지 자신의 몸이 실제로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2절에서 말하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우리 사람들의 경험들 가운데서는 이런 경험들 종종 있곤 하죠. 바울은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초월적인 행복이 있었는지 낙원이다. 다시 내려오기 싫을 정도의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바울의 복음을 어디에서 확립하게 되었는지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이런 의롭다 하심의 복음을 얻게 되었을까? 실제적으로 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연구 주제입니다. 바울의 복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궁금한 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 하늘로부터 많은 계시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곤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정말 대적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코 죽인다고 이렇게 시쳇말로 하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 풍습은요, 지적인 탁월성 또 어떤 특별한 계시, 체험에 그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경험은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도 남을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삼층천은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옛 어르신들에게는 사자가 붙은 직업들, 전문 직업, 무슨 사. 자, 그것이 이제 삼층천에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나왔듯이 인류 명문대에 다니는 것, 그것도 역시 현대판 삼층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엔터테인먼트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들 다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런저런 강함들이요, 그건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자신감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죠. 그 강함이 있을 때 이룰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요, 정직과 성실을 쌓아온 결과 얻게 되는 결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함은 합당한 상급이고 항상 성실하게 추구해야 되는 목표점입니다. 부국 강병, 경제적 풍요, 수적인 부흥, 관대한 나눔이 있는 삶, 마땅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함들 안에는 약점이 있는데요, 그 강한 상태 속에서는 필연 뒤따를 수밖에 없는 죄악의 질병, 바로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7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쉽게 깃들 수 있는 자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강한 것은 좋은 것이로되 강하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강하면 눈이 가려지는 면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몸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이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시도해도 노력해도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값싼 동정은 베풀지언정 그들과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시인 고은의 시 중에서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데요, 이런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이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사람이요, 강함을 위하고 오르고 오르는 중에는 못 보는 그러한 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함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반드시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강함만 알고 강함만을 긍정하고 그것이 행복의 요건이고 그것이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생각하면요, 치명적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꽃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강함의 역설이죠. 자, 그런데요, 그 꽃은 언제 보이는가? 바로 내려갈 때 보이더라. 내려갈 때. 둘째, 그러므로 약한 것, 그것 자체는 기도하며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겠지만 약한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한 시간표라는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공감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 가운데 깊이 아프게 박혀있는 큰 대가시,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서는 그것을요, 안질이다, 눈병이다, 혹은 간질이다, 이렇게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불편함인지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혹은 정신적인 것인지 관계적인 것인지 명확히 알 수도 없고 또 바울은 이렇게 알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속히 벗어버리고 싶은 것인지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싶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까지도 말하고 싶도록 만드는 인생의 큰 고통이다, 시험거리다.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사탄의 가시라고. 그 가시에 부딪히면요, 신앙도 행복도 기쁨도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버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면이 없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이가 없죠. 사람이 10개를 받아야 된다면 10개 다 받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면을 항상 그늘지게 만들고, 그래서 걱정을 끼치고 인생의 모든 불행이 나한테 몰려있게 만드는 것 같이 생각드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가시 누구나 다 있습니다. 찬송가 이런 노랫말이 있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위치 저런 위치에서 다 이 가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시 너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 앞에서 바울은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간단한 3일의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인생 걸고 한 주님 앞에서의 진실한 기도,
간절한 3번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기도 역시 마른 하늘에 그냥 투명한 하늘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이 정도 흔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3번째 메어 달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갓이 괴롭습니다. 은혜로서 제발 이 갓이 한번 빼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옵시고 주님을 간증케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순간 바울은 하늘로부터 생생하게 오는 메시지 깨달음 얻게 됩니다.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아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구나. 나의 은혜로서 너가 강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도 원하는 바고 좋은 것이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은 한편의 진리일 뿐이다. 도리어 나의 능력이 충만하고 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너의 약한 그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그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온통 목마르고 가난한 상태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40년을 배회할 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도요, 타지 않는 불로서 임재하고 계셨던 거 기억나시죠? 볼품없는 가시떨기,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자체로선 볼품없고 약하지만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으로 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된 그 시점에 그때서야 내 삶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는요, 정작 드러나는 것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여 최고 명문 학교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무명의 자기를 한 번, 두 번 불러서 초빙하여 강사로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팀에선가요? 초빙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자녀를 어떻게 명문 학교에 보낸지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정말 강해지면요,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가려지더라.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높아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우리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 일하고 계심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때는요, 약한 그때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그때에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약한 그때에 부르짖습니다. 약한 그때에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기독교 부흥이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가장 물러나 있는 것 같은 약한 그때였습니다. 오직 그때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주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겠지만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정말 깨닫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예, 곤고를 기뻐한다. 여기에 우리 인생 해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이 강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강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의 강함을 알지 못하면 강할 수도 없습니다. 약한 그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로 능력을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가 있으신가요? 그럼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있습니까?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시가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런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약한 그때 강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약한 그때에 도리어 강함으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시들이 많아 괴롭고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주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 같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사오니 우리의 약한 그때가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한 그때를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섭리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약한 그때 더욱더 귀히 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며 엎드림으로 주의 능력을 바라는, 주의 빛을 바라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꿈의 우리 성도님들,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되 약한 그때 도리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일이 잘 되고 풀릴 때 주님께 찬양하게 해주시고 막히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